고대 바벨론의 서사시 에노마 엘리시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최초의 우주는 혼돈의 여신 티아마트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둑이라는 질서의 신이 티아마트와 싸워 승리합니다. 이때 승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마르둑은 티아마트의 시체를 여러 조각으로 갈라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합니다. 황당무계한 잔혹 동화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도 이 신화를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신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주의 본래 모습은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질서한 세상에서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질서를 세울까요? 질서가 혼돈과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구속적 폭력의 신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날 현대인도 세상을 구원하는 폭력의 신화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슈퍼맨, 007의 제임스 본드, 배트맨, 다이하드의 존 맥클레인 등 셀 수 없는 영화 속 주인공들이 악당을 무찔러 지구를 구하기 위해 액션, 즉 폭력을 행사하죠. 히어로들의 구속적 폭력을 통해 혼돈을 물리치고 지구는 다시 질서를 되찾는다는 그 신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객은 매번 스크린 앞에 앉습니다. 폭력은 권력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던 것입니다. 권력이란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어떻게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할까요?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방법이 폭력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권력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권력에 굴복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폭력 때문입니다. 폭력의 궁극적 형태는 살상입니다. 죽거나 다칠까봐 폭력이 두렵고 폭력이 두려우니 권력에 복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음으로부터 폭력을 거쳐 권력에 이르는 연쇄 사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권력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죽음의 권세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 폭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폭력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절대 반지와 같으니까요. 폭력은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곧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인을 행동하게 할 수가 있고요. 손쉽게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회 질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히어로들 중에 캡틴 아메리카는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캡틴 아메리카의 주 임무는 지구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미국이라는 국가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폭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국가는 폭력이다. 여기서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함마드는 모두 예언자적 전통에서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종교개혁가들이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모두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무함마드는 알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무함마드는 칼, 곧 폭력을 통해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 말은 이슬람이 본래 폭력적인 종교라고 비난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이슬람교는 기독교 이상으로 평화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고 반대로 기독교도 이슬람교 못지않게 폭력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칼의 힘으로 이슬람 국가를 건설했다는 말은 그가 건설한 국가는 세상에 속한 다른 수많은 국가들 중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알라의 뜻대로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의 위협을 받고 메디나로 쫓겨나지요. 이것을 헤지라라고 하는데요.
헤지라 이후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이슬람 사회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후에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 무함마드는 칼과 군대 없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즉 현실 속에서 알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 곧 국가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폭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점에서 무함마드가 세운 국가는 세상에 속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오랫동안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를 지상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천상에 임하는 천국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영적 도덕적 왕국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바로 뒤에 말씀을 볼까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속한 나라의 특징은 싸움, 즉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의 나라는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비폭력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될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함마드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국가를 건설하시고 통치하시며 유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비폭력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 곧 평화의 나라입니다.